예, 드디어 이제 그 세 친구 중에 이 빌다시의 발언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더 이상 욥의 말에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말이 많다가 갈수록 말이 줄어들고 오늘의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6절로서 이들의 말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간결하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주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의 말을 보면은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이 4절을 보면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이것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가 남자에게 그 열매를 준 그 사실, 그런 죄를 태동한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자에게서 난 자는 어떻게 깨끗하게 되냐? 깨끗하지 못하다. 인간의 그러한 몸을 타고난 사람은 결코 깨끗할 수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자로부터 난 사람들, 이런 여자의 자손, 그런데 나중에는 이러한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여자의 자손이 우리를 정말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남자의 그러한 씨가 없는 여자로부터 난 그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닷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전에는 굉장히 길게 이 욥의 위롭지 못함에 대해서 변론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 이제 할 말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빌닷의 말이 굉장히 짧게 끝나는데 이제는 이 욥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결국 저버리는 이 빌닷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닷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욥이 얼마나 잘났는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이 지혜와 그 형통하심, 그 화평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몇 년 전에 이 거대한 이 댐이 있는 그 산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곳에 가면은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웅장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자연을 그 앞에서 보면은 일종의 경외감 같은 것이 생깁니다. 경외감. 이 경외감은 언제 생기냐면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서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고 이것을 숭배해야 되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본 적은 없는데 이 폭포를 본 사람도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경외감. 인간에 비해서 굉장히 이 큰 파도를 보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서 하찮은 미물에 불과하구나. 특히 건축물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우디 성당을 보고서도 이 커다란 성당을 보고 사람이 경외심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이 천문학자들도 이러한 경외심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
이 우주에 비해서 지구의 크기는 정말 작기 때문입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그 서로의 것을 빼앗고 또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아둥발둥하고 정말 계급이 나누어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지만 이 우주에 비해서는 지구가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저는 SF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SF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외계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인간들이 그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거기 내내 뭐가 나오냐면은 작은 이 금고의 문을 열으면은 그 속에 세계가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웅바둥 막 이렇게 살아가는 조그만 미니어처 같은 이러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요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이렇게 하찮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자네 뭔가 착각하고 있군 하면서 다른 문을 이렇게 활짝 엽니다. 그 문을 활짝 여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사람들,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세상은 미니어처와 같이 너무나 작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 우주의 끝에 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태양계를 벗어나 본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깝다는 이 안드로메다에 가본 사람이 대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연을 보면은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면 내 앞에서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결국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형제가 지금 태양을 한번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양을 빛을 바라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눈이 타서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든 한낱 미물인 저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비겁한 말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거 보고 그리고 제가 신앙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평가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함에 쌓인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은 여기에서 다 끝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면서 논리도 확연하지 않고 점점점 말도 짧아지고 그렇게 수려한 언변이 점점 줄어들며 말수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빌닷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이 이 욥 앞에서 점점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닷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겸손해지는 모습, 욥의 변론에서 져서 이런 모습도 있지만 점점 이 세 사람의 말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친구들이
점점 지혜를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적어진다. 결국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지식을 자랑해도 결국 도착하는 곳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빌닷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빌닷처럼 얼마나 벌레 같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수려하게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앞에서 지혜가 얼마나 빨리 떨어집니까? 벌레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탄의 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그런 밤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주님께서 이러한 성탄에 우리 곁에 오셨다는 이러한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줍니까? 제가 어제 한 매장에 가서 이 성탄 용품을 사는데 아이들과 어머니가 들어오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 장식, 그 화려하게 빛나는 성탄 장식을 보고 감탄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와, 너무나 예쁘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은 이 장식품을 보면 알겠지만 대단히 화려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예쁩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 세계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자로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친구로 옆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고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이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 벌레 같은 이 인생,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에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주시고 그 빛을 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봤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사탄의 괴롭힘 때문이라는 것을 욥기 1, 2장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이 세 친구의 변론은 너무나 우습습니다. 너무나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헛다리를 짚고 있는 이 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꼭 우리가 사는 모습 같습니다. 헛다리를 잘못 짚으면서도 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이 세상에서 지혜자인 척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이러한 지혜는 다 벌거벗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 빌닷과 같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의 앞에서 결국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뚝방정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뚝방에서 그 고등학교 그 학생 3명이 전설을 만들다. 이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학교에 전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이 리더를 맡고 있는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주먹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온 고등학교를 다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자 하는 말이 이 세계는 너무 좁다. 나는 서울에 가서 더 큰 세상에서 조직에 몸담으면서 일을 하겠다고
서울로 떠납니다. 하지만 한 몇 년이 되지 않아 이 친구가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친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설을 만들어 보자. 이 지역을 접수해 보자. 그런데 이 사람의 역할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 서울로 가봤더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그러한 깡패 같은, 아니 진짜 깡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무기를 들고 서로 죽고 죽이는데 자기는 그 공포 앞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제를 모르고 살았다. 우리는 주제를 모르고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조직 폭력배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니까 자기 친들도 비슷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욥 앞에서 변론을 해버리니까 철저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이 지식 수준을 모두 다 들통나 버린 것입니다. 토론을 해도 그렇습니다. 100분 토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데 정말 평생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분이면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하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이 지식인의 한계가 들통나기에는 100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토론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대체 뭡니까? 들어보면 한심해서 견디질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가운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이제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들이 진정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따뜻한 품에서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매장에서 그 크리스마스 재료를 보고 위로를 받은 이 모녀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그 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